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의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이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그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저께 제가 다윗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는데 혹시 어저께 설교 제목이 잠깐 기억나시나요? 제목이 기억나시나요? 제목이 무엇이었나요? 네, 감사합니다. 기억해 주셔서. 네, 맞아요. 다윗이 준비한 물맷돌 5개였습니다. 어제는 구약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또 어떻게 물맷돌 1개로 이겼는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신약에서 다윗에 대해서 또한 나누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설교 제목을 잠깐 언급했습니다. 또한 제목도 다윗의 장막을 세우라고 제가 지었기 때문에 다윗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초대 교회의 공동체인 안디옥 교회에서 심각한 논쟁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 갈등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주장하여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러한 유대인의 관습에 익숙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문제는 초대 교회에 큰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논쟁 앞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교회의 지도자였던 바울과 바나바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자 교회의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한 몇몇 장로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신약시대의 교회나 오늘의 현대를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교회 안에는 분쟁과 문제는 같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5장 1절에서 5절은 교회 안에서의 서로의 생각이 다름의 문제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났는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관습에 따라 행해야 한다는 유대인들의 그런 관습을 하지 않았던 이방인들과의 다툼입니다. 이것이 구원과 연결되어 교리적인 문제로 번지면서 분쟁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관습에 따라 행하고 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로 싸우고 또 분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신약시대의 교회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 또 다른 교회 세상의 교회들이 많이 이러한 비본질적인 문제로 분쟁과 다툼으로 싸운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관습과 전통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귀해서 그 영혼을 살리려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본질적이지 않는 문제로 분쟁하고 싸운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로 서로에게 상처 주고 힘들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가 아니라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하는 어둠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어둠의 영적인 권세인 줄 여러분 알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의 문제의 해결 방법은 나의 의견만이 옳다고 주장한다고 절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초대교회의 분쟁의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해결하지 못하자 바울과 바나바와 장로들이 모여서 최초로 종교회의를 연 것이 바로 예루살렘 종교회의였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회의를 진행하였는데 가장 마지막에 야고보가 그 해결책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는 사도행전 15장 16절에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지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때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 때 활동했던 이 두 선지자는 모두 이스라엘의 멸망과 구원에 대하여 예언하였던 선지자들입니다. 이 두 선지자의 공통점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하여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선지자에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자신의 개인적인 죄악을 고발하여서 또 회개할 것을 외쳤다면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사회의 도덕성과 윤리에 대한 죄의 문제를 고발한 선지자였습니다.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고 회개를 촉구하였으나 실상은 두 가지 모두 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해야 할 죄들이었습니다. 왜 아모스 선지자는 사회적 윤리와 도덕성에 대하여 고발하면서 다윗의 장막을 세우라고 선포했을까요? 그리고 야고보는 왜 구약의 선지자 아모스의 말을 인용하며 다윗의 장막이 무엇이길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다윗의 장막을 설명하려면 사사시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 블레셋 민족을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와 함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언약궤를 전쟁으로 들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는 상관없이 그들은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언약궤도 빼앗기게 됩니다. 이 언약궤를 여러 곳으로 옮겨 다니다가 기럇 여아림이라는 지역에서 20년 머물게 됩니다. 이후 다윗은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예루살렘 안에 장막을 치고 그 안에 언약궤를 모셔두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입니다. 성경에서 또 장막이 하나 나오는데 모세의 장막입니다. 모세의 장막과 다윗의 장막이 나오는데 모세의 장막은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로 두꺼운 휘장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언약궤를 죄악된 인간이 함부로 받다가는 죽기 때문에 제사장이 1년에 하루 어린 양의 피로 온몸을 뒤집어 쓴 채 조심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장막은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들추고 들어가면 바로 언약궤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막이었습니다. 다윗의 장막은 누구든지 율법의 제약에서 벗어나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은 예배가 회복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배하는 예배자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자가 과연 누구였을까요? 다윗이었습니다. 그 예배는 더 이상 제한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는 장막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항상 이 장막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다윗같이 춤을 추라는 찬송처럼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의 몸을 들여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일들을 그 장막에서 했던 것이고, 또 하나님과 깊게 만나는 일을 그곳에서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윗은 그곳에 들어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예배의 장소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지만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삶 가운데 느껴야 하며 예배 가운데 느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다윗의 장막을 세우라고 말한 것도 결국은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고 오로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가 회복될 때 이스라엘의 백성의 윤리와 도덕성이 회복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야고보도 초대 교회의 분쟁과 다툼으로 인해 어려웠던 교회가 더 이상 비진리인 것을 쫓아가지 않고 예배를 통하여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때마다 그러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의 삶이 더 이상 비진리를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쫓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